11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8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떠나셨다라고 나오고 오늘 본문 17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8절부터 44절 우리가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8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놓인 지 사흘이 벌써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가러, 이제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있었고 이제 마르다만 예수님 마중하러 나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가 나서
예수님께 좀 무례하게 이게 다 예수님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르다의 그 다음 구절에 사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거라라고 하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산다는 것은 주님,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답은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오늘 놓쳐서 안 되는 오늘 본문의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말을 25절 그리고 26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마르다가 이 말을 한 후에 마리아 이제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가는데 이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던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위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서서 가는 걸 보니 또 무덤으로 가서 우는 줄 알고 또 울러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울면서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는데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그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또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안에 이 내용 안에 비통이라는 표현이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기가 쉽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서 몹시 슬퍼하셨다. 우리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는 다시 살 거라고 말하셨는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둘 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원하셨더라면 나사로를 멀리서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종 여기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백부장의 종이 아팠을 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까지 가서 종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멀리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셨듯이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나사로를 멀리서 치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그냥 몇 분 있으면은 다시 본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 1분 못 기다리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하셨다라는 말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신을 보고 슬퍼하셨다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deeply moved. 이제 마음이 움직였다. 이제 마음에서 뭐가 요동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 이제 헬라어 이 단어는 어떤 뜻의 단어냐면 슬프다. 이제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좀 더 정확히 분노하다, 화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은 33절 그리고 38절에 슬퍼하셨다가 아니고 더 정확히는 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셨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유대인의 불신을 예수님이 한두 번 경험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믿었다고 화를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은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분노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노를 하신 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33절을 다시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죽음에 뺏겨 울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또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에선 나와 있습니다. 왜 분노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원수라고 불리우는 사망, 죽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온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원수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원수인 사망, 이 죽음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이제 순화시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연스럽게 그냥 아주 내추럴한 것이다라고 믿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죽음은 그냥 삶의 일부, 어쩔 수 없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병, 고통, 슬픔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아주 부자연적인 것, unnatural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그냥 당연한 그냥 삶의 일부다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에게 질병처럼 찾아온 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 또 자식이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 형제를 떠나보내는 일, 그리고 친구를 떠나보내는 일은 죄로 인한 정말 고통스러운 슬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저는 제 와이프가 먼저 죽는 상상을 합니다. 제 와이프가 뭐 싫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이 어떨까 하고 가끔 상상을 하는데, 진짜 와이프랑 내가 평생 다시는 볼 수 없다, 얘기도 할 수 없다라고 상상만 해도 정말 제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멀쩡히 건강히 살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 제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면서 제 와이프한테 뭐 안마해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자꾸 뭐 해주고 뭐가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이 슬픈
마음이 아픈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괴로워하며 이제 슬퍼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 외할머니께서 1년 반전 그쯤에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슬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이제 들어서 기억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손에 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걷게 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이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신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다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이제 한참일 때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저나 이제 LA에 살고 있는 제 부모님은 그 할머니 장례식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이제 형님하고 누님께서 영상 통화로 장례식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제 관에 이제 누워 계신 할머니,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픈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고 계셨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제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관을 덮기 전에 제 할아버지가 울시면서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가는데, 정말 슬픈,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제가 느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낸 아픈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죽음에 빼앗겨 괴로워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며 원수인,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의 원수인 사망, 이 죽음을 분노하며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마르다가,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열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 이제 많이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다짐하고 외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불신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돌문이 옮겨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 보고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기적, 이 표적의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질문의 답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11장 14절 그리고 15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으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시려 하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입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한 미국 교회에서 2살짜리 아기가 안타깝게도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벌써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고 해서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멀리서 치료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그냥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일을 행하신 이유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5절,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뜻은 예수님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부활이고 부활하면 예수님. 우리가 빌 게이트,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빌 게이츠를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가 생각나고,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빌 게이츠가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24절에 말하던 마지막 때의 부활, 24절에 마르다가 예 주님 마지막 때에 부활한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한 그 마지막 때의 부활의 그 근원은 바로 마르다 앞에 있었던, 앞에 계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최후의 원수인 죽음, 그리고 죄를 무너뜨릴 수 있고, 벌써 이미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그냥 삶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이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셨을 때 분노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죽음과 이 죄를 당연한 것처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을 보며 죄를 한편으로는 싫어하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원수인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무너뜨린 예수님,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본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고난과 슬픔과 그 아픔들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그냥 안타까운 것,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 또 이것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죄와 그 죽음을 우리가 미워하되, 예수님이 죄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죄를 미워하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적의 목적은,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막상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문을 치워라 했을 때 마르다는 안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돌문을 옮기는 것이다. 그 돌문을 옮기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부활과 생명의 근원자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예배 때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한국에서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한 새벽 5시 반, 이제 6시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아기가 있기 전이어서 나름대로 이제 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전화를 이렇게 보니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저희 LA 부모님부터 10통 넘는 전화, 그리고 문자, 카톡,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 한국에 있는 사촌한테 전화를 하니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원래도 몸이 조금 안 좋아지셨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하고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게 좀 통화를 시키게 해주려고, 그래서 전화를 일단 여러 번 했다라고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통화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 4시간 동안 한국에 가서 쿼런틴을 안 하고 바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찾으면서 대사관에도 막 연락하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일단 한국을 가려면 이제 코비드 검사를 해야 하니 먼저 가서 샤워를 하고 이제 가서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라라고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말 듣고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면서 갑자기 울은 이유는, 왜 울었냐면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깨워주지 않으셨나요? 다른 때는 정말 잘만 자다가 새벽 12시, 1시, 2시에 잘만 일어났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워주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할머니와 그 마지막 통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나에게 할머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저를 깨워주지 않으셨나요? 라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막 들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내가 주님, 제가 이번 주 설교 못 하겠습니다. 마음이 이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어저께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주일날 제가 한 설교 어떻게 했나 보니까 나름대로 꽤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설교한 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설교를 그 설교가 좋았던 나빴던 안 좋았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설교를 정말 하지 못했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가 막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좀 감정이 이제 좀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울고 막 이런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히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좀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깨워주지 않으셨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할머니하고의 그 마지막 인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제가 아는 하나님을 토대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머니하고의 이 마지막 인사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그 마지막 인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제가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내 머릿속에서는 온통 왜 마지막, 내가 할머니를 다시는 못 볼 텐데, 내 할머니하고 다시는 말을 못 할 텐데, 그 마지막, 이 마지막이란 단어에 꽂혀서 자꾸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니 굳이 마지막이라는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원수인 사망을 이미 그냥 무참히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벌써 패시킨 원수일 뿐이다. 이미 패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패한 원수일 뿐이다. 우리는 그 원수를 밟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할머니와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할머니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물론 할머니 생각하면 슬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H마트나 이제 한국 한인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뭐 스낵, 뭐 과일, 뭐 음료수 이런 음식을 보면은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는데, 요새는 제가 할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음이 설렙니다. 할머니를 다시 만나서 이제 할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목사가 되어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믿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 이 손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님이 이 손자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일일이 다 할머니께 설명할 그 나를 생각하면 제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목회 뭐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20년, 30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사고 안 치고 목회 잘 마무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내가 할머니 보고 내가 할머니 막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목회 잘 사고 안 치고 무사히
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참히 패해버린 원수일 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을, 이 죄로 인한 삶의 죽음뿐만 아니고 이 죄로 인한 삶의 많은 고통, 아픔, 슬픔, 가난함, 배고픔,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가벼운 것이라고 그냥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죽음과 이 죄를 예수님이 싫어하셨듯이, 미워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되,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린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놓인 이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각 삶 속에 있는 그 돌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 삶 속에 있는 그 돌문을 예수님을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돌문을 옮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리라, 우리 삶 속에서 보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펠로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일, 최악의 원수, 이 죽음이라는 것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예수님에게 맞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속, 우리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또 병, 배고픔, 가난함, 전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죄, 죽음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거 어쩔 수 없는 그냥 삶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싫어하되 이 죄와 죽음을 이미 무너뜨린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우리 입술로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때 아멘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일터에서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과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아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소망이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예수,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병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전쟁과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인 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벌써 무너뜨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으로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생명과 부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입술로만 아니고 우리가 순종으로 고백하며 믿는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